2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지금 날씨가 많이 무덥고 또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많은 코로나로 감기가 여러 가지 변이가 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휴유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지금 날씨가 많이 더운 관계로 인해서 병이 연중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곳 캘리포니아는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 습도가 많은 한국에서는 열대야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로 피서를 가죠? 산으로, 또 바다로, 강으로, 계곡으로 이렇게 피서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텐트를 치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물놀이를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물놀이 할 때, 네? 물놀이 할 때 수영을 해요? 물놀이 할 때 가장 한 게 뭐예요? 여러분 물놀이 안 가보셨나요? 뭘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하면 말이 말 같지 않거나 질문이 질문 같지 않다고 그러는데, 네? 이 물놀이 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준비 운동.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니 물놀이 가서 수영을 해요?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네? 준비 운동. 두 번째는 안전 교육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준비 운동은 대충입니다. 안전 교육은 어때요? 안전 교육은 별로 안 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잖아요. 그러면 비행기에서는 스튜어디스들이 안전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가 가다가 물에 착륙할 경우에는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습니다라고 다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혹시 기체 이상이 있어서 산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씁니다라고 다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런데 거기에 귀담아 듣고 그거를 그렇게 따라서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일함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걸 따라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인데,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인생 여정, 힘든 인생의 한계를 갈 때 안전교육을 여러분에게 잘 시켜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귀를 막고 또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반응이 없고 무관심한 청중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으로 말씀을 시작한 줄 아십니까? 무엇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이렇게 물으심으로, 항상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뭔가 도전의식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질문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자라는 의미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일까?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배울 점이.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그와 함께했던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해 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 다윗의 삶을 그대로 이 성경에 옮겨놓고 다윗의 말을 이 글에 적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가, 마음에 합한 자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려서부터 천대받고 자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2세 아들, 8째 아들로 태어나서 늘 형들에게 치이고 아버지 양이나 쳐야 했던 그런 목동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신실함과 정직성은 그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마음에 두시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당했는지 내 뜻을 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셨고 정말 부러울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다윗이 오늘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그가 유언처럼 오늘 이 본문 23장 그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그 앞에 제목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써놨어요.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해 주기를 원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두드려볼 것은 언제냐면 내가 죽음을 앞둔 때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는 줄을 아느냐고 이렇게 써는 거예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일본의 무슨 모리수바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따라가십시다.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헬라의 말인데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라. 이 메멘토 모리의 의뢰가 있습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이 군인들이 나가서 장군들이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하얀 백말에 그 앞 백말을 끌고 그 뒤에는 수많은 그런 호르들 그리고 엄청난 재물들을 끌고 개선문을 통과할 때 이 장군들이 항상 맨 뒤에다가 자기 하인 가장 천한 하인으로 하여금 이 말을 외치게 했던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그 왕이 보는 앞에서 모든 그 민중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칭송을 받는 이 왕이 이 장군이 뒤에다가 하인을 세워서 외치게 한 말이 메멘토 모리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도 곧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으니 겸손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회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의 신화를 이루었던 스티브 잡스, 우리가 지금 쓰는 아이폰의 그 신화를 이뤘던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연수를 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죽음을 통해서 그가 최장한 말기했을 때 나는 죽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다고 하면서 이 메멘토 모리가 우리에게 더 이렇게 알려졌던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는 것처럼 마지막을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런 회개도 없고 그저 그냥 세상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마지막 죽음을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무엇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는 높은 곳에 세워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높은 곳에 세워진 자. 이 높은 곳에 세워졌다는 말은 왕으로 세워졌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세의 말째 아들로 태어나서 양이나 치는 그러한 목동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높은 자리에 그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강대한 나라로 복을 받은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또 자신을 야곱의 기름 부은 자로 기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이것은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기름 부음 받습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은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첫째가 말째가 장자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이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시편을 썼지 않습니까? 시편을 쓰면서 그는 구구절절 흐르는 그의 영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정말 하나님께 성령 충만 받아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쓰임을 받고 기름 부은 자, 특별히 선택받은 자,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런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싸움을 하든지 전쟁만 하면 나가서 승리를 하는 삶을 살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는 이렇게 백전백승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이렇게 다윗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같이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아야겠어요?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다윗처럼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첫째는 공의로 다스렸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3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공정이라는 것은 올바른 것, 공의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라고 하는 권력의 권리들 자리를 맡겨주시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우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백성들을 잘 진실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주셨던 것을 이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공의로 진실하게 정의롭고 의롭게 이렇게 다스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없고 억눌린 사람들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은 정치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은근히 목에 힘을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동네 이장만 돼도요, 갑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죠, 시골 내려가서 다 사는 거, 예, 귀농, 그다음에 귀여, 이렇게 하는데 이 이장들이 말이에요, 그냥 무슨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이장만 돼도 갑질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많은 공약을 내세우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걸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하고 국회의원이 되면 오리발인가 그게 닭발인가, 하여튼 그런 걸 내밀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표를 주지 말아야 돼요. 표를 올바로 살질 않는 거예요. 올바로 그냥 정치에만 관심 있고 제사에는 상관이 없고 제밥에만 상관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우리 어찌 보면 흠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죄로 따지면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보다도 더 많은 죄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느 날 태평생들을 누리면 그 성을 거닐다가 그 아래층에서 하필이면 그때 벌거벗고 모욕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서요, 음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 있죠, 힘 있죠, 신하를 시켜서 우리아를 데려다가 없던 짓을 함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때 보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감춰야 되게 생겨서 전쟁에 나가서 지금 힘껏 싸우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너 이제껏 고생했으니 오늘은 집에 가서 자라하고, 그것을 지금 무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충신했던 이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지금 내 백성들은, 내 군인들은, 내 밑에 휘하에 있는 내 부하들은 목숨을 내걸고 지금 미디안 군대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내가 편하게 가서 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길보아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보름달이었던 요압을 시켜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이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우리아에서 해서 요압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우리아를 가장 길보아 전투 가장 선두에 서게 해서 전쟁에 내보내라. 그러면 그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해서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윗이었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록 죄를 졌지만 10계명 중에 4계명을 다 쳐버린 이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왜 이 다윗을 그래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그는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그토록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 중에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런 내용도 범했고요. 살인죄를 짓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러한 10계명 중에 4계명을 다 어겼던 다윗이었지만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나단 선지자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서 이 다윗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의 비유를 들어요. 옛날에 어떤 부자가 99마리 양을 키우고 있는 이 부자가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이 99마리의 양을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접대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옆집에 있는 그 양 한 마리 가지고 그냥 자식처럼 식구처럼 키우는 그 옆집에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그렇게 나쁜 놈이 있냐고, 어떤 그렇게 무상시한 놈이 있냐고, 그러면 잡고 때려 죽여야겠더라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네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왕의 용상에서 내려와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사죄하며 회개했던 사실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돌이키며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좀 창피해서 이런 간증을 하기 싫은데, 제가 이 공사를, 건축을, 우리 박사님 계시지만 공사를 5번 했잖아요. 저는 교회로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공사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은 곳이 어디겠어요? 네? 홈디포 아니겠어요? 홈디포. 이 홈디포에 가는데 하여튼 요만한 파트 하나가 필요해서도 홈디포를 가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거 아무도 안 보는데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런 거 채우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 짐을 잔뜩 사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영수증에 분명히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얘들이 모르고 가격을 매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지도 않은 거예요. 한 12불 정도 되는 그런 물건인데 양심이 막 가지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이것도 도둑질 아니냐, 누가 실수를 했던 도둑질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여기 사이프러스에 있는 홈디포에 가서 그 직원에게 영수증을 보이면서 내가 이것을 샀는데 안 지켰다. 그러니까 여자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홈디포에서 15년 일하는데 내가 너 같은 놈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혹시 교회 목사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 얼굴에 교회 목사라고 써있나 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세요? 사이클처럼 보이세요? 그러면서 자기도 크리스천이래. 그러면서 이거 내가 차지를 하는데 30% 디스카운트해서 8불 몇 전인가를 주더라. 30% 디스카운트해서. 그 뒤부터요, 네? 하나님 저한테 정말 물질 어려움을, 지금까지도 뭐 많은 물질 어려움을 주었지만 죽을 정도는 안 주시더라고.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수없이 많지만 자체 교회를 갖고 있는 교회는요 15%가 안 돼요. 예? 교회가 10개 있으면 한두 개만 본교회, 자기 교회지 나머지는 다 이렇게 뭐 렌트해서 살고 리스 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교회를 주셨겠어요? 하나라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복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수위가 높고 권력이 높아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공의는 올바르게 깨끗하게 의롭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말년의 고백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지막에 공의롭고 깨끗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3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이 다윗을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이 앉은 자리에 앉다 보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욕심이 이끄는 것은 뭐겠어요? 쾌락을 즐기는 일,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실 것을 안다면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사니까 죄도 짓고 남의 것 등쳐먹고 사기치고 남의 눈에서 눈물 빼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냥 살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오늘 본문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손으로 움켜쥐려 해도 줄 수 없는 그런 가시 덤불과 같은, 가시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두려운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너그러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 아침은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맥도날드 데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침 7시만 되면 제가 여기 오하고 매그놀이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서 제가 10불짜리 2개 10불짜리 시니어 트로피 해가지고 10불짜리 샌드위치를 사다가 아침을 꼭 먹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 그 맥도날드 가보면요, 드라이브웨이에 차가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줄에 서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자리 앞에. 근데 옛날 같았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막 크락션 눌러가면서 왜 내 뒤에 서지 않고 앞으로 끼어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막 손을 쥐고, 다분히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그날은 새벽 예배를 끝나고 와서 그런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서 내 차례가 돼가지고 딱 11불인데 돈을 내려고 그러니까 돈 다 냈대. 그 앞에 여자분이 제가 뭘 선택했는지도 모르면서 제 뒷것까지 다 내주고 가서 11불을 받았다니까요. 11불을. 근데 제가 아침에 설교가 바로 그런 설교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랑도 베풀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간증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짓고 살고 남을 비워보고 살고 남을 청조고 살 수 있겠어요? 나중에 다 가서 이 가시덤불처럼, 가시나무가처럼, 내버려질 그런 가시나무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사랑이 없다고 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다윗은요 왕에 오른 지 7년 만에 통일한 걸 기르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법궤를 옮겨오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 법궤를 옮기다가 그만 묵살한 사람이 잘못 만져가지고 법궤를 잡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가 깨닫고서요, 그가 법궤를 옮겨올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어깨에 메고 이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냥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겨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렇게 옮겨와서 그 휘장에 있던 나는 왕궁에서 탁탁한 삶을 살지만 휘장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옮겨왔구나 하면서 기뻐 춤을 췄을 때 얼마나 기뻐서 추셨는지 바지가 흘러내려가지고 하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맨살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미갈이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도다. 이렇게 막 책망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옷이 내려갈 정도로,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했던 이 다윗을 그 안에 미갈이 책망하고 그런 것을 볼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그 미갈과 헤어지고요, 미갈이 나중에 저주를 받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 없이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너는 내 맘에 합한 자라고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았을 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더니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공의를 베풀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투례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아침 이슬과 같은 은혜,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과 같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오늘 4절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돌이키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 없는 거예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또 먹은 것처럼 그런 삶을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으니까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을 이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는요, 그가 악한 사람이었지만 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약해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잘못된 것 있으면 시인하고 합리화하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잘못된 것 있으면 무조건 용서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졌으면 얼마나 큰 죄를 졌겠습니까?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졌겠어요? 우리가 무슨 살인죄를 졌습니까?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를 졌어도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었어요. 특히 무너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앞에서도 그것을 신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힘 있고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의를 다스리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뿐만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무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콕 드는,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